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외치신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마찬가지이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맨 처음 사역이거든요.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 가슴 속에다 새겨 놓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자주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일이 혹 사역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신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은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그것을 억지로 좀 강요해서 제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자신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내내 하신 것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이야기는 아닐 듯 싶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끝절이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구원,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과 기대를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면 3년 내내 사역하신 것이 겨우 12명을 세우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12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부탁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의아한 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을 양육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기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 12명의 사도들에 의한 사역의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선택과 사역의 방법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다시 사람을 세우신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좀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가운데 중요한 면접을 행할 때는 옆에다가 그 CEO가 관상가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 회장이
인사동 뒷골목에서 만났는데 그 옆에 관상가를 대동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더 확장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장의 동력이 어떤 기술의 개발이나 또 다른 사업의 환경의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자 훈련할 명단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이 4기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3년 그렇게 1기, 2기, 3기 이렇게 9년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제 목표적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철학대로 그 사람들이 성숙했느냐,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자 훈련은 곧바로 좀 시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누가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뭐 빚 문제도 아닙니다. 선교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그 일만큼은 정말로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입술이 다 터져서 더 이상 터질 곳이 없도록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이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서 있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의 중직, 특별히 이 홍 목사가 늘 조심스럽게 살 얼음판을 걷듯이 목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들의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함께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어요. 여러분 18절을 띄워놔 주시면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요, 집중해서 묵상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우발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다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묵상하며 걸어다니다, 헬라어 원문을 뭐라고 그렇게 제대로 번역할지를 모르겠어요. 18절을 지배하는 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묵상하며 걸으셨고 보시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목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 그들의 마음, 영혼까지 세심하게 주님이 살피셨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의 일반적인 관습은 제자들이 자기가 배웠으면 하는 랍비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관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랍비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찾아 나서신 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람을 찾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사울을 대신해서 진정한 목자 같은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름 붓도록 하셔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왜라는 말이 여러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보다 큰 놀라운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한번 입증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주권하에서 있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실 때 찾아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까지도 기도의 응답까지도 약속해 주신 것은요, 제자로서 맺어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내게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열매 맺는 인생이냐고요.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각도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의지이시고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할 인물들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스펙도 있어야 되고 공로도 자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학식이나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갖고 있고 탁월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한다면 헤롯 궁전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비난받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들은 이제 좀 깊이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면 12제자를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당시 관례도 주님이 제휴하시고 배제하시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제자일까?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신 것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정작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셨을 때 유대교적인 배경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12제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접근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부정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유대교에 대한 심판,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망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서 어부가 5명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인정받는 공인되는 세리가 1명 더 있습니다. 그 나머지 12명 중에서 6명만 신원과 직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나머지 6명은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언급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언급도 되지 않지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딱 하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젤롯당원이다, 열혈당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롯당원이다 이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혁명대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도로 부르신 과정을 보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그들에게 비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혹은 또는 그들 안에 영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추스려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대안이 이 12제자인데 이 12제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큼 인간적으로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저 고린도전서 저 말씀을요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고 천하고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소외받아야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자라고 생각하고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심령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희생시키면서 12명의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쓸모없는 인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가장 잘 나가고 탁월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 부르셨는지를, 고민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이따가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세상에 정말로 부러운 스펙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모두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중에 사역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요,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은혜라는 말밖에 이 상황을 해석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훗날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시 운을 떼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묵상하면서 걸으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냐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다니신 그 갈릴리 지방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배가 몇 척이 있었냐면 약 240여 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아냐면, 로마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보면 240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40척의 배에 사람들이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항구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 그런데 해운대에 그 유명한 빌딩들 이렇게 뒤편에 보니까 요트 정박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요트가 그렇게 많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누가 누구 배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자기 블록이 있고 주차라네요. 요트를 정박하는 여러분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0여 척 중에 어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께서 콕 집어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발적으로 우리가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즉 철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밤을 지새워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아누쿠 테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밤새 끈기 있게 매달리다 혹은 밤새 어떤 일에 매달려 모진 수고를 감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일에만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로운 기도로 선택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실제적인 과정을 보면 그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밤새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온 밤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말로 번역해도 크게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만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 전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온 밤을 지새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께 몇 번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 관심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너 어찌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먼저 힘을 쓰느냐, 또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깨달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말씀을 설교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딸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산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관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까운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는 단연코 탈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싹군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일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서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바라본 결과가 합당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즉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이에요. 부르심 받기 전에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듣는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시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셨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따랐지만 그들의 부름받은 이후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때까지도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로 먼저 선택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첫 번째 부르신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장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것에 미래 완료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무엇이라고 불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될 장차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긴 것은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였어요. 현재에는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미래의 베드로가 하나님께 충성할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이 미래 가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설교의 오늘 핵심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꿈꾸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가치가 어느 때 등장하게 되냐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 따를 때, 십자가 지고 내 세상의 것 버리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 인생의 진면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의, 제 목표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모습 속에 인간적인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날,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저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때로는 아쉬울 때가 많아요. 아쉽다라는 말이 맞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원래 선택해 놓으시고 그려놓은 그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죄송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었을 때, 너를 이렇게 불렀을 때 이런 모습을 기대했었노라고 천국에 가서나 확인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 가치를 한 번도 이루지 못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느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몬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통과하신 세상에서 나의 배를 잘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귀에게도 죄와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예비해 놓으신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겠느냐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틀렸는가? 3년 뒤에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3,000명이 또 설교할 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미래 가치가 틀렸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버리면 나를 향해서 부르셨던,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생이 그제서야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썩어 없어지고 불타 멸망하게 될 이 세상 성공 출세를 위하여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뽑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둘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또다시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숫자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족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가르쳐 드렸어요. 둘은 증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순교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꾸셨던 것,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자들, 그 사람들로 제자들이 선택되어지고 부르심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직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출세를 얻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실 때 진정한 증인, 제자되는 내 목숨까지 주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순교자의,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미래 가치가 드러나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